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면서 영혼의 때 최고의 축복의 부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초월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목숨 속에는 자, 물질, 다시 말하면 먹는 것도 들어있고 입는 것도 들어있고 때로는 마시는 것도 들어있고 또 사는 것도 들어있고 사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들어있고, 전부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목숨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목숨을 초월하지 않으면 믿음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싸우느냐? 혈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와 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의 싸움은 뭐 혈기 부릴 수 있고 승질 부릴 수 있고, 그런데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은 목숨까지 위협하는 싸움이야.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는 것도 때로는 끊어버리고 입는 것도 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생활하는 모든 이 수단을 다 끊어서 너 예수 믿지 마, 말씀대로 살지 마 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는 잔인하게 회방합니다. 이런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는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을 신부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신랑을 공중에서 만나야 된다. 신랑을 반드시 공중에서 만나야 된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상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만난다? 공중에서 만나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상에 발을 내디딛는 순간, 이 세상에 발을 내디딛는 순간, 이 세상에는 두 존재만 존재해요. 이 세상에. 자, 누가 존재하느냐? 자, 일단은 이 두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 자,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 이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싹 다 집어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공중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셨다가 이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시작.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다.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짐승의 표는 베리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는 문화적인 게 아니야. 문명적인 게 아니야. 짐승의 표는 이 세상의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다시 말하면 우상의 표를 받은 거야. 무슨 표? 우상의 표.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 검이 뭐냐? 말씀의 검이야. 말씀의 검으로 싹 다 그 앞에서 죽는데 누구의 밥이 된대? 누구의 밥이 된대? 예? 예? 새의 밥이 된다. 새의 먹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땅에 두 존재가 존재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싹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두 존재. 하나는 누구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디딘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변화된 무슨 몸을 가진 사람?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 변화된 부활의 몸, 첫 부활에 참여한 사람. 또 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부활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 썩을 몸을 가진 자 중에서, 썩을 몸을 가진 자 중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붙는 못으로 들어갔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싹 다 죽었지. 그래서 여기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었구나.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속지 말아야지 하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 두 존재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두 존재가 존재하는 거야. 두 존재가. 우린 이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겠어요? 썩을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겠어요?
주님 강림하셨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몸으로 존재해야 되겠소? 부활의 몸으로, 썩을 몸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오늘 순교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늘 강림하신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늘 좀 이따가 1시간 후에 강림하신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신부의 정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감을 받겠지. 그러지 못한 사람, 그저 그냥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저 그냥 세상화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겠지. 버림받을 것이래. 버림받은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니다 보니까 이런 소리 들어봤을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니까, 아,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 나 버림받은 거네.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아, 그럼 나는 야, 이거 끝까지 믿음을 내가 정신 차려서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지킬 몸이 되지만, 그 사람은 부활의 몸이야, 썩을 몸이야? 썩을 몸이라 이 말. 그런데 내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킬 때 당하는 고통보다 이 썩을 몸을 가지고 구원을 지키는, 버림받아서 썩을 몸을 가지고 구원을 지키는 이것이 더 괴로운 고통이래.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전 3년 반에 일어날 고난을 당하고, 썩을 몸은 후 3년 반의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7년 반 중에, 자, 다시 7년의 환난 중에 전 3년 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정조를 지킨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요, 후 3년 반의 고난은 썩을 몸을 가지고 뭘 지키는 사람, 구원을 지키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고난, 7년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대? 이 고난을 감해 주신대. 7년의 환난 중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의 그 환난을 감해서 3년 6개월만 받게 하신대. 3년 6개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감해줘, 안 감해줘?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해지지 않지. 그러면 여기 얼마나 7년의 그 환난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7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난이, 환난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괴롭고 고통스러워지겠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날을 감해 주신대. 그렇다고 할 때 후 3년 반의 환난의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택한 자들이 견딜 수 없어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감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중으로 데리고 가신대. 감해 주어서. 그런데 이거 탈락된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거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부인한대. 뻔히 아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썩을 몸 가지고 짐승의 표 안 받고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전 3년 반의 고난이든 후 3년 반의 고난이든 이거는 내가 천국 가려면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 그러면 계산해 볼 때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전 3년 반에 차라리 고난 받는 게 훨씬 나아서, 전 3년 반의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유익이냐. 후 3년 반 동안 당하는 고난보다 강해, 약해? 약하지. 후 3년 반 동안 당하는 고난보단 약하지. 전 3년 반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보단 약해. 두 번째는 신부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에 보니까 왕노릇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자, 하늘의 면류관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 3년 만에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 후 3년 만에 썩을 몸을 가지고 견딘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 그 육체의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 해 만에 하지 마세요. 이건 이겨야 될 문제다. 한 해 안 해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이겨야 될 문제다. 이건 다음으로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뭘 만나? 다음으로 미룬다면 뭘 만나? 썩을 몸을 가지고 후 3년 반의 괴로움을 견뎌야 되는 거야. 오늘 고난을, 오늘 괴로움을, 오늘 고통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오늘 힘들다고 내일로 미루면 뭐가 기다려? 후 썩을 몸을 가지고 후 3년 반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린다 이 말.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견디는 게 나아서 오늘 환난을 견디고 오늘 핍박을 견디고 오늘 고난을 견디고 오늘 목숨의 어려움, 오늘 물질적인 어려움, 오늘 목숨의 괴로움, 어려움, 차라리 오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게 낫지. 오늘 고난을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 나중에 만약에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버림받아서 썩을 몸을 가지고 그때 정신 차려서 야, 구원의 믿음이라도 지켜야 되겠구나 해서 이때 지킨다면 그거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겠느냐 이 말을. 지금 견딥시다. 지금 승리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 재림을 믿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정주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정주를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와야 되겠다 해서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령, 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천사는 나팔만 분대. 나팔만 웨딩마치를 울린대. 몇 번째 나팔이지? 7번째 나팔이라. 7번째 나팔. 천사들이 웨딩마치를 울린다 이 말이에요. 웨딩마치. 따다단 딴딴 따단 해봐. 신부 입장할 때 딴딴딴이지. 신부 입장 딴딴 따단. 내가 신부야, 주님의 신부. 자, 이게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때 주님의 호령이 하늘에서 대원아. 각자 여러분의 이름 불러보십시다. 시작. 시작. 자, 그때 주님은 나의 신부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막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지키십시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성경을 내 몸에 이루어야 돼. 다시 성경을 어디에 이루어야 돼요? 내 몸에 이루어야 돼. 자, 읽어보십시다. 저기 그날들을 감한다는데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십시다. 그날을 감한다. 22절입니다.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2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자, 있겠습니다. 그때 뭐가 있대? 그때 큰 환란이 있대. 그때 큰 환란이 있대.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가 어느 때냐? 자, 앞절 보십시다. 16절부터 보십시다. 아니 1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 있대? 거룩한 것을 짓밟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대. 이 말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야.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성전에 대해서?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다니엘이 수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을 한 거야. 그럼 수룹바벨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자,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세우면서 바사를 완전히 싹 무너뜨리고 그리스 제국을 세우는데, 알렉산더가 32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4개의 국가로 나뉘어요. 그리스가 4개의 국가로 나뉩니다. 4개의 국가로 나누는데 다른 2개의 국가는 뭐 이렇게 좀 조그만한 그리스 쪽에 저 조그만한 나라, 그리고 터키 저쪽에 조그만한 나라로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 그런데 자, 이집트와 시리아 쪽을, 자,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가 그리스를 나누어서 뭡니까? 이 그리스 제국을 이 크게 2개로 쪼개서 이제 나눠서 지배하고 있을 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워낙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아주 미친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게. 자, 이 사람이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을 일으키고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잖아. 유대인들은 유일신. 저 시리아의 종교를 보면 폐기가 있는 것 같아. 폐기가. 그리고 이건 다신교잖아요.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안식일 날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봐봐. 겨드랑이 땀 나면 안 된다고 이러고 걸어 다니지. 땀 나면 뛰어다니지도 않지. 지팡이를 지팡이를 잡고 가는 이유는 사람이 그냥 1-2다리로 걷는 것보다 사람이 4다리, 3다리로 걷는 게 더 낫으니까. 그런데 안식일만 되면 지팡이가 바닥에 찍히면 노동한 밭 가는 죄에 걸린다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자빠졌네. 완전히 이것은 염세주의자 같았고, 이건 꼭 얌생이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명을 유대인들에게 막 전파시키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 유일신의 문화 때문에, 유일신의 종교성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야,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들의 중심이 뭐냐? 이들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돼 해서, 이들의 중심은 뭡니까? 성전이었다. 그래서 성전에 돼지를 들고 와서,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다가 다 돼지 피를 뿌린 다음에 여기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경배하고 제우스에게 제사 지내고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이제 받들어 모신다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아 버리듯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혔죠. 눈에 보이는. 이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짓밟히지만, 이제는 성전인 내 몸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혀.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힐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 조상신, 조왕신, 삼신, 무슨 부엌신, 태양신, 이런 그냥 사람들이 만든 이런 다른 신일까? 저 뭡니까? 응? 저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신일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다른 신일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어디까지 확대가 되느냐? 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최후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전부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돌려서 뭘 받아?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는데 문선명이를 또 저 박태선이를 또 이만희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 뭘 모시는 거야? 우상을 모시는 거야. 우상을 모시는 거라니까. 그러면 실컷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우상에 의해서 짓밟힌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 짓밟힐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때 짓밟힐 날이 와. 여러분 신천지가 늘어나는 것,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굉장했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아마 20만 명 이상은 될 거예요. 4, 5년 전에 15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4, 5년 전에 15만 명 이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부산에만 10%라고 했어요. 엄청난 거죠. 부산에만 해서 계산했을 때. 자, 이렇게 15절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그럼 큰 환란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표 받게 만들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언제 전에? 큰 환란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큰 환란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예수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짐승의 표밖에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짐승의 표, 박태선이의 문선명이의 적그리스도로 더럽힌다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는데 16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일이 딱 벌어질 때, 세상 보지 말라는 거야. 세상 바라보지 말라 이 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에게 합당치 않는 사람입니까? 절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믿음 안에서 사명의 쟁기, 믿음의 쟁기를 딱 붙잡고 가고 있거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며 오직 앞만 보고 가라는 거야. 그때 아이벤 자들과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AD 7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 AD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기, 다시 말하면 주후 70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 유대인과 로마가 아주 심각한 갈등의 문제,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과 로마가 아주 심각한 갈등. 그게 무슨 갈등이냐? 자, 로마는 계속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신이다.
전부 그래서 이제 이 동상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는 거야. 절.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그런 다른 신을 인정해 줄게. 그 다신교지. 다신을 인정해 줄게. 다른 나라의 종교는 다 황제의 말을 듣는데 유독 유일신인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안 들어먹어. 자, 그러면 핍박하겠지. 그럼 핍박하겠지. 그런데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현상이 반응이 다른 거야.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로마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현상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의 현상이 다른 거야. 자, 유대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서 안 섬기고서 왜 안 섬기지? 유일신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 자, 기독교인은 섬기고서 안 섬기고서 역시 유일신이야. 오직 예수만 구세주라는 유일신이야. 그래서 잔인하게 핍박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과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달라. 어떻게 다르느냐? 유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그때 너희 어떻게 하래? 산으로 도망가래. 어떻게 하래? 산으로 도망가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얘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로마 황제의 동상이야. 절해라. 절해. 근데 안 하. 너 금방 하려고 했었지? 저러면 안 돼. 자, 절해라. 근데 안 해. 그럼 막 핍박을 가하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산으로 피하는 거야. 그래서 생겨난 게 뭐라고? 페트라. 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위에다가 이 볼을 깎아가지고 이 안에 큰 도시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반응이었어.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나와봐.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제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로마 황제의 신상이야. 절해라. 그랬더니 절할 수 있어? 절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봉기를 드는 거야. 봉기라는 말은 데모한다는 소리야. 하라니까 물러가라 데모를 한다 이 말이에요. 봉기를 들고. 그러면 생각해봐. 기독교인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갔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함께 맞대응해서 싸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2000년 전의 사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핍박이 있겠지. 그러면 대놓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야. 절대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라는 거야. 싸우면 어떻게 되어서 혈과 육으로 싸우다 보면 죄 지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 정치적인 것과 딱 맞물렸을 때 싸우는 게 절대 아니래. 그건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몇 절이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도망가래. 그럼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저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 유대인들은 봉기를 들었어. 봉기.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켰어. 전쟁을.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이 60 AD 주후 AD 66년부터 135년까지 몇 년간이지? 몇 년 동안이야? AD 66년부터 135년까지 유대인들과 로마가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다 이 말. 세 번에 걸쳐서 유대 로마의 전쟁이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쟁이라고 할 때 그건 절대 주님의 방법이 아니야. 절대 주님의 방법이 아니야. 주님의 방법은 전쟁하는 겁니까? 근데 가톨릭 전쟁했지. 가톨릭 전쟁했지. 그럼 그게 기독교야? 주님의 뜻이야? 주님은 어떻게 하래? 그래서 너희들이 잡으십시다. 유은아 이리 와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른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하거든 어떻게 해래? 핍박을 하거든 이 자식아 네가 뭔 안 때려 걱정하지 마. 목사님 하면 너 때리겠니? 에잉. 자, 핍박을 하는데 이 자식이 예수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 말해. 그러면 이렇게 핍박해야 될 때 야 이 자식아, 응? 내가 너 보고 굶어 뒤지라는 소리요 뭐요? 아니잖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왜 핍박해야 돼 이 자식아 하고 싸우래? 이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핍박하거든 어떻게 하래?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래. 그게 주님의 방법이야. 쫙 들어가. 절대 주님의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켜. 세 번에 걸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쟁 누가 이기겠어? 누가? 유대인들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로마가 이기겠어? 당연히 로마가 이기지. 이 로마의 전차 군대. 자, 특히 이제 로마의 10군단이 로마의 이제 10군단인가 그리 8군단인가 지금은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네. 8군단인가 10군 최정예 부대예요. 최정예 부대를 워낙 혈기가 대단하니까 막 봉기를 들 때 혈기가 대단하니까 정예 부대를 유대 예루살렘에 파병을 시켜가지고 진압을 해야 된다니까. 정예 부대. 자, 그렇게 해서 AD 66년부터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때 이제 24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어. 110만 명. 이 1차 전쟁에 110만 명이 죽어버렸다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지? 예수님은 벌써 미리 이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절대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마. 산으로 도망가. 겉옷을 가질러 뒤돌아보지 마라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전쟁 속에서 이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졌어. 자, 이때 티투스 장군이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싹 다 무너뜨리는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싹 다 무너뜨리 이때. 그런데 일부러 남겨놨어. 일부러 성벽을 지금까지 남겨져 있잖아요. 일부러 이거는 못 무너뜨려서 안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성벽을 딱 남겨놓고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서 니들 반항하다 이렇게 됐어. 이걸 보고 통곡하면서 니들 정신 차려. 이 로마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방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도록. 물론 완전한 추방령은 아니지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루 1년에 한 번만 허락해 줘. 그러면 어디로 가? 여기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야. 자, 두 번째 전쟁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아내.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아내.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로마의 입장에서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완전히 지도상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뭐로 고쳤느냐? 이때 이제 뭐로 고쳤느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양반들이 듣는 양반들이요. 뭘로 고쳤어? 뭐를? 왜? 뭘? 자 이렇게 자 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혈과 육으로 고토로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서 뺨 맞으면 저쪽으로 피하고 함께 막. 자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막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싸우지 않았잖아요. 피했잖아요. 왜지?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여기 1차, 2차, 3차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지구상에 물론 유대인들은 없어졌지만 유대인들 지구상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얼마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아이벤 자들이라는 말은 이 아이벤 자들, 아이벤 자,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 이 말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아이벤 자는 아기가 어디에 있어? 뱃속에 있어. 젖먹이는 자는 아기가 어디 있어? 품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화가 있느냐? 여기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에워싸. 그리고 여기는 자급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자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밖에서 전부 끌어들여야지. 이 로마가 성을 에워싸면서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 3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 역사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여자들끼리 서로 이제 젖먹이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세 명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집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일어나는 거.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봤더니 왜 싸우는가 봤더니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내줄 테니까 내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네 자식 잡아.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내줘서 삶아서 서로가 나눠 먹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배부르잖아. 어쨌든 먹었으니 그럼 자기 자식 내놓겠어? 안 내놓는다 이 말. 그러니까 왜 내 자식은 삶아 먹고 네 자식은 안 삶아 먹느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극심한 상황이 닥칠 때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잔인한,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혹독한, 앞으로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질 텐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강해져야 된다니까. 그저 교회에서 무슨 조그만한 그냥 무슨 목사가 무슨 말하면 그것 때문에 막 삐지고 골라고 그런 사람 없겠지. 지금은 골라고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이때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이 견고해야 돼.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이 견고해야 돼. 믿음이.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제가 지도를 한 20장 정도도 20몇 장 정도도 추가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넣어놨어요. 유대와 로마 전쟁 1차, 2차, 3차 전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로마 황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300년 동안 핍박에 1차 핍박, 2차 핍박, 10차까지 핍박, 개요만 적어놨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은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지금 보십시다.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지가 커져요, 좁아져가요? 입지가 점점점 좁아져 가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지가 점점점 좁아져 간다니까. 좁아져 간다 이 말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지가. 그렇다고 할 때 앞으로 이제 저 민주당이 아주 그냥 지금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동성애법, 성소수자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것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소수자법, 동성애법을. 그럼 우리나라는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아주 목골화. 이거는 기독교를,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막 대놓고 구청에서 막 교회 막,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것들이 한 거야, 코로나 시대. 근데 동성애법 통과가 돼봐. 이거는 그런 상황보다 이거는 더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핍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했어요. 만약에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우리 성도를 가장해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하지 않겠어? 난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거 싫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는 질문해서 궁금한 걸 듣는 게 아니라 명령을 듣는 시간이야. 그럼 성경 공부 시간에 하십시오. 그럼 성경 공부 오지 않겠어? 그럼 성경 공부 시간에 오면 이제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해? 환영합니다. 그러겠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 그러면 나는 소갑차고 벌금을 3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 갔다 와야 되든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에 대한,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짓을 보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기를 지지하고, 이게 참 이게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이게 기독교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예? 여러분, 목사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참 무섭다, 두렵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무섭고 두렵다 이 말.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도 너는 큰일 났다요. 그럼 이건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이것이?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복음적인 메시지야. 복음의 메시지. 기독교를 지키자는 복음의 메시지라니까. 복음의 메시지. 우리 성도들이여, 이제 심각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노골적으로 거세질 텐데 목숨을 초월하고 목숨을 내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잘 지키되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왜냐? 자,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한 주일은 거룩한 주일답게 지켜야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봐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뭐가 있겠대? 환란이 있겠대. 큰 환란이 있겠대. 그럼 지금까지의 환란이 지금까지의 환란이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큰 환란, 가장 큰 환란이 뭐냐?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
우상을 어떻게 세운다고? 무슨 표를 받게 한다고? 지금 요즘 이 지금 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큰 환란에, 그래서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어디로 돌입해? 큰 환란의 때로 돌입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지 않은 환란의 때로 돌입하는 거야. 어? 자, 이런 큰 환란, 이것이 그냥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좀 쉴까, 그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목숨을 내놓고 이 큰 환란을 3년 6개월 동안 견뎌야 후 3년 반에 당할 환란을 감해지는 그 시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얼마나 행복이 넘쳐나겠어요. 얼마나 축복이 넘쳐나겠어요. 그런데 큰 환란을 감해지지 못해서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하다가 버림받아서 후 3년 반에 썩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돌입했다고 해보십시다. 그 어떻게 견디겠어?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신앙생활 믿음 잘 지킵시다. 잘 믿음 지켜야 돼. 이거는 그것밖에 답이 없어. 이건 그것밖에 답이 없다니까. 그것밖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 설교가 보십시다. 설교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삶에 대한 우리 교회는 겉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수박의 껍데기, 이것이 수박입니다. 수박의 껍데기를 보고 이것이 수박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수박의 속의 내용을 가르쳐 줘가면서 자, 여러분, 수박을 보십시오. 수박이 꼭 뭔가 이렇게 누리끼리한 무슨 이렇게 뭐 핏줄같이 생긴 이렇게 꼭 이런 게 이게 있죠. 이것을 박수박이라고 그래요. 박수박은요 좀 맛이 없어요. 박수박이 뭐냐면, 수박은 한 해를 걸러 가지고 심어야 수박이 잘 자라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해마다 그 밭에 수박을 심으면 이 수박의 수박의 뿌리와 이 넝쿨이 썩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년에 그 수박의 농사를 망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박을 1년 2년 묵혔다가 그 다음에 이 수박을 지어야 수박이 아주 맛있는데, 농부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해마다 해야지. 해마다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서 아이디어로 짜낸 것이 박을 심어놓고 박의 호박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박의 줄기에다가 이걸 딱 해서 수박의 줄기를 접붙인 겁니다. 이걸 박수박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혹시 수박을 사 먹을 때는 이런 박수박보다 이런 수박이 더 맛있습니다. 수박을 고를 때는 이 배꼽 있는 부분이 큰 것이 좋으냐 작은 것이 좋으냐, 뭐가 맛있느냐 해서 이걸 보고 수박의 맛을 가르쳐주고 수박을 고르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설교야. 관둬.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보십시다. 섬세하게 말세에 일어날 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오늘 같은 설교 들어보시고 아이고 어떻게 지킨대, 아이고 차라리 안 들어놓고 모르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근데 들어놨으니 마음이 불편하지. 근데 들어놔야 되거든. 들어놔야 경배할 수 있고, 들어놔야 방비할 수 있고, 들어놔야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만큼 마귀의 핍박은, 이거는 비례적으로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임한다는 거야. 다 같이 성경을 내 몸에 이루리라. 자,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로마 시대에 유대인과 로마가 전쟁을 일으킬 때, 자,
기독교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는, 괜히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때 얼마나 큰 핍박이 엄청났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했지. 근데 그런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기독교인들에게 당하는 큰 환난 때 당하는 이 핍박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된대. 얼마나 그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래? 큰 환난이래. 주님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크다고 야, 나와봐. 나와봐. 그다음에 현아봐 이래 나와봐. 현아가 키가 몇이냐? 75? 75? 9? 79. 75면 들어가라 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리 와봐. 목사님이 키 크냐 안 크냐? 크지? 현아봐. 목사님 키 크냐 안 크냐? 아니, 네 기준에서 말해. 목사님 키 크냐 안 크냐? 안 크지? 자, 몸무게는 몇이야? 말할 수 있어? 80? 80이래. 몸무게는 말하지 말자야. 자, 얘가 볼 때는 목사님이 커. 얘가 볼 때는 커 안 커? 안 크지? 작진 않지. 내가 나 176이요. 작진 않지. 너보다 크진 않아서 그렇지. 자, 얘가 볼 때는, 근데 나윤이가 나를 볼 때는 크겠어. 크겠죠. 목사님 크냐? 크지? 저 규린이 어디 갔냐? 자나? 규린이 사나 봐요. 규린이가 나를 볼 때는 목사님 크냐? 화장 컸어? 들어가. 내가 우리 인간이 큰 환난이라고 할 때와 예수님이 큰 환난이라고 할 때 어떤 환난? 누가 말씀하신 환난이 크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이 크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에게 받는 환난이 큰 환난이라고 할 때 얼마나 큰 환난이겠어. 그럼 7년 동안 이 큰 환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임할 텐데 너무 환난이 커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3년 6개월을 감해 주신다면 3년 6개월 감해지는 환난을 받아야지. 이걸 견디지 못해서 후 3년 만에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썩을 몸 가지고 환난을 견딘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막 떨어가면서 막 애절하면서 떨어가면서 신앙생활 잘 지킵시다. 시작. 왜 안 떨어? 전 3년 반에 감해지는 전 3년 반에 환난을 당할지언정 견딜 수 없는 후 3년 반에 썩을 몸 가지고 환난을 겪다가 그것도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 3년 만에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인, 그래서 성경을 내 몸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보는 관점이 다 달라. 세상은 보는 관, 성경은 보는 관점이 다르면 안 돼. 세상은 보는 관점이 다 달라. 성경은 보는 관점이 다르면 안 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정경희 권사님은 이 머리가 괜찮다고 그래요. 노은영 권사님은 그 전에 머리가 괜찮다고 하고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머리가 괜찮아요? 응? 이 머리를 내가 이렇게 깎고 싶어서 깎은 게 아니고 원래 다니던 그 미용실의 미용사가 그 좀 몸이 미용사가 아픈 건 아니고 좀
함께 일하는 분이 몸이 많이 아파서 뭐 다음 주 9월 뭐 한 2일인가 3일까지인가 9월 3일 날 그때 문을 연다니까 머리는 진짜 나는 머리가 2주일 딱 이상 넘어가면 머리가 지저분합니다. 막 삐쭉삐쭉 서가지고 꼭 성게머리처럼 꼭 돼지머리처럼. 그래서 깎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해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깎았더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꼭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이것도 자, 여러분 머리를 딱 감으면 이렇게 돼. 지금 이렇게 머리를 딱 감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삐져나와.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젤을 바르고 젤만 발라서도 안 되더라고. 워낙 머리가 막 이렇게 가시머리라 젤을 바르고 무슨 스프레이, 워터 스프레이, 물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드라이기로 동그란 빗 있잖아요. 드라이기 동그란 빗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려버려서 그나마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내가 20대도 아니고 참 아니 너 왜 비웃도 쳐다봐 이놈아 현성아? 어? 너 왜 이렇게 비웃도 쳐다봐? 상당히 거시기한데.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이 머리를 가지고 60년을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된다면 아마 어쩌면 가발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2주만 기다리면 나는 다시 이제 머리가 기르니까 바꿀 수 있어. 이 말을 왜 하느냐? 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머리가 내가 보여? 처음에 머리 딱 감고 그때 손질할 때만 보이지. 여자들 보셔요. 아침에 화장을 합니다. 여자들 아침에 화장을 해. 아침에 화장을 하고 교회 가서 좀 교회 와서 또 사람들 없을 때 거울 보고 막 이걸 건드렸네. 자, 눈 막 또 바르고 밥 먹다 말고 또 이제 화장품 꺼내서도 바르고 정신 없습니다. 현성아,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해라. 응? 현성이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화장 애지간히 하겠지? 응? 우리 성도들이요, 꼭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꼭 내 몸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부의 믿음, 영혼의 때를 위한 신부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 속이는 저주받은 원수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큰 환난의 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해서 그 날들이 감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부유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